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3, 4절은 제가 읽고 5절, 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제가 3절, 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셨사온데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여야 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사업을 하는 한 남자가 은행에 다니는 친구를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여보게, 지금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나기 직전일세, 자네가 좀 도와주게나. 그러니까 은행에 다니는 친구가 위로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네. 그러자 이 친구가 그 은행 다니는 친구에게 더욱 바싹 다가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해서 자네 은행에서 돈 좀 빌릴 수 없을까? 했더니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안 될 것이 없지. 다음 주에 올 때 하나님 소셜 시큐리티 넘버와 인컴 텍스 보고서를 가지고 오게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서 써먹기 위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 자체에 가지는 놀라운 축복된 의미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고 그 목적하심을 따라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동일한 말씀을 보면서 5절 말씀은 거의 스킵하다시피 지나갔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앞선 4절 마지막에 있는 그 구절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비롯한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고 그것은 또 결국 모든 이방인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믿어 순종하게 한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이런 두 가지의 단계와 절차 또는 순서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두 단어가 한 단어처럼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생각해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할지 말지 우리가 선택하고 타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믿어 순종케 한다라는 이 표현을 믿음의 순종이라 이렇게 한 단어로 바꿔서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2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다 같이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6절 그 중반에 보면 여기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기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것이 믿음 다음에 오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믿음을 가져다 주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믿음을 중심 원리로 한 순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그 자체는 순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것, 니꼬르 순종하는 것, 이렇게 해서 서로 구별을 짓지 않고 있고 서로 일치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보면서 서로 모순된 내용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결코 믿음과 순종을 따로 구분하여서 믿음을 강조하고 행함이나 순종을 무시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믿음과 순종, 이 행함이라는 것을 서로 뗄 수 없는 하나의 단어,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죄를 가장 기본적으로 말해서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간음을 행한다던가 사기를 친다던가 살인을 행한다라는 것은 아주 큰 중범죄로 이해를 하면서도 불순종이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사실 큰 죄처럼 여겨지지 않죠. 약한 죄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불순종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범죄요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사와 내용들, 이 성경의 모든 역사는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구라도 좋으니까 어떤 한 인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도 좋고 모세도 좋고 뭐 요나도 좋고, 또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사건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어떤 인물과 어떤 사건들도 결코 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와 연루되지 않은 인물과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역사는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 인류가 범죄하는 사건 속에서도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 인류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을 하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 따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토록 노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뭐 아담과 하와가 서리하듯이 푸대자루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니고 씨를 말린 것도 아닌데 그토록 노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은 참 관용이 없으시다, 사랑이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러면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그에게 순종하도록 목적되고 의도된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선악과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신분과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해 주는 매체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 위에 권위자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이것이 이 선악과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있지만 결코 인간이 주인이 아니요 그 위에 권위자가 있어서 그에게 명령하는 자가 있고 인간은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순종을 하고 있음으로써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권위자로 삼고 있다라는 뜻이요 그 하나님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자로 서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은 그가 마땅히 하나님을 권위자로 여겨서 그에게 순종해야 할 터인데 그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권위를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그 권위를 양도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대상이 사탄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되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순종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긴 자로서 우상 숭배와 버금가는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기를 멈춘 사건이 되죠. 죄의 진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멈춘 사건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사건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주인이 되기로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 없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래로 모든 죄인된 인간의 상태가 그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라는 것이 불순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옳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순종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옳은 순종을 할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의 죄가 아니라 결국 이 세상에 죄를 불러들이고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하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이 불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중에 에베소서 2장 1, 2, 3절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너희를 살리셨다 말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 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그 권위자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며 굴복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 잠깐 보시면, 그래서 16절에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다시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로마서 본문을 통하여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로 믿음의 순종을 가능하도록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주로 인정하고 권위자로 인정하여서 우리가 이제 비로소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믿어 순종케 한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보다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또 그의 권위에 순종하여 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처하게 되었었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우리 스스로 옳은 순종을 또는 믿음의 순종을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로 높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가 그 안에 소속되어지고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순종하지 못하였던 순종을 다시금 회복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 16절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기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고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회개하여 변화받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표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변화를 입은 자를 표현하는 사도 바울식의 표현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너희가 비로소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순종으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순종이어야 합니다. 어떤 감격이나 기쁨이나 행복이 아닙니다. 또는 복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순종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유익받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종보다는 어떤 유익과 복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참 놀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거듭 그들의 신앙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끊임없이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데,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죠. 그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광경을 보이십니다. 얼마나 장엄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그들이 걸어서 건넜습니다. 광야에 나가서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지요. 목마를 때는 바위에서 물이 터쳐 나오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또 하나님께서 거듭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우상을 섬기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수단이요, 우상도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치와 목표를 정하고 결국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신을, 어떤 능력의 대상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대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었다고 한다면 바알은 풍요의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그 신도 여럿을 섬기면 자신들에게 더 유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신앙은 유익과 자신들이 이 땅에서 편하게 살기 위한 그 복을 추구하는 대로밖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채워달라고, 돈 좀 달라고, 궁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 것으로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 밖에 돈을 또는 부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마음이 놓이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풍요뿐만 아니라 건강과 지위를 주셔야 내 마음이 놓이고, 하나님의 내 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것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것과 우리의 신앙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오늘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면들을 꿰뚫어 볼 테니까 여러분께서 좀 진지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자,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해 봅니다. 8장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들을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예요? 병자들을 고치시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여기서처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시는 모든 일에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 속에서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이 무서워하면서 다급하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님을 깨우시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감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 수준에서와 이런 필요에서 밖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따지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며 하나님께 항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나의 목적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모든 기적과 능력의 역사는 그것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에 있어서 충분하신 답이 되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27절 그 중반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요 주권자가 되시사 그에게 과연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만한 대상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17절 구약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께서 잘 들여다보시면서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7절 15장 17절부터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 같이 읽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보내시면서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라,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이 아말렉을 멸하면서 그 중에 좋은 것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느냐? 왜 남겨놨느냐? 그러자 사울이 변명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하는 대답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원래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라는 의미로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대상에게 내가 완전히 복종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우상에게 복종한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따라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그 우상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우상에게 어떤 고급한 인격과 사상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 필요할 뿐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자신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들어줄 어떤 힘 있는 대상이 필요하고 그 힘을 빼앗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우상을 달래고 속여서 꿰어서 그 바라는 힘과 능력을 얻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그 하나님이 가진 능력만을 빼앗기 위한 것이라면 그 제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힘을 빼앗기 위한 낚싯밥에 불과한 거죠. 떡밥에 불과한 겁니다. 물어라. 그리고 나한테 해달라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사신 우상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자 간사할 사자입니다. 간사한 신인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왜 가지고 있는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왜 나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 신앙적 행위들을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어떤 힘을 빌어내기 위하여서 그 힘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소원과 목적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서 필요로 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난 아니야. 난 아닐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지금까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난 아니야,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식으로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에서 받은 보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여러분 한번 각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이걸 생각하면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예수를 믿어서 이것만큼은 참 감사하다. 내가 예수 믿어서 얻은 보상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도 그냥 이 정도로 편안하게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었지.
내가 미국에 이민 와서 그 어려운 지경에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편안하게 되고 자녀들 다 양육해서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낼 수 있었지. 이건 아닙니다. 예수 믿은 보상이 여러분 거룩이십니까? 거룩이어야 합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가장 큰 보상이어야 합니다. 그 반대로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 안에 가지는 불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뭐 하나도 뭐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 밤낮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도 응답해 주시는 것도 없고 나의 삶이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얄팍하고 거짓된 신앙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모이면 교인들끼리도 이것에 대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맞장구 치고 서로 박수 쳐주고 서로 합의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누가 그럽니다. 아니 글쎄 나는 기도를 했더니 한여름인데 밍크코트가 생겼지 뭐야. 기도를 했더니 생각지도 않게 명품 가방, 루이비통 명품 가방이 생겼지 뭐야. 어떤 사람이 정말 그 명품 가방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넷을 봤는데 이베이 중고 거래 매매 시장에 루이비통이 나왔는데 생각지도 못할 만큼 헐값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기도의 응답인가 보다. 그래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봐 바로 오더를 한 거죠. 도착을 했는데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더니 거기에 가방은 없고 웬 똥이 수북히 가득하더래요. 이게 뭔 일인가 했더니 그 판매자가 기르는 개의 이름이 루이비랍니다. 그래서 결국 루이비 똥이 온 거죠. 그럼 뭐가 신앙입니까? 자, 루이비 똥은 잊어버리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신앙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죄 가운데에서 해방되어서 거룩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의를 향하여서 진리와 거룩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옷 입고 갈 수 있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를 닮아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인 거죠. 여러분 예전에 공부하고 싶어도 학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던 때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간절한 소원이 학교 가서 정규 교육을 받아보고 싶은 것이 간절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상 처지상 그러지 못했던 때가 있죠. 결코 노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백수가 복이 아닙니다. 마땅한 교육을 받아서 그 안에서 지식으로 자라가고 내면이 성장하는 것, 그것이 복인 것이죠. 우리가 거룩으로 요구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한 자리로 갈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믿음의 순종이 가능하게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3절 5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 앞에 언급되었던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앞에 언급되었던 대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결코 복된 자리로 가는 그 길을 진척시키는 데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라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옛사람을 따라 사는 삶과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삶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좇아 사는 삶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학생이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학생이 수업 시간에 땡땡이 치고 나가서 노는 학생들과 하루 종일 영화 보고 오락실 가고 그래서 12시간을 놀았다면 공부할 시간은 1시간도 없는 것이죠. 단지 공부할 마음만을 갖고 결심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6시간을 놀았다고 한다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6시간이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7, 80년이라고 한다면 그 7, 80년을 어떻게 쓰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여기에 시간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진척시키는 데에는 전혀 그것이 도움되지 않고 그 진전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는 시간과 삶은 영광된 목표를 향하여 진전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 15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이제 지혜 없는 자같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우리 각자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누구의 소속이며 누구의 것이며 누구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신분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기억하여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데에 그 길을 진척시키는 대로 우리의 삶을 방향짓고 살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